오늘 이야기할 인물은요, 두 번 죽은 남자라는 아주 기묘한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영국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존 던인데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을 죽을 수 있을까요?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직접 연출했는지 그 기이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기이하고 강렬한 한 장면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존 던이 자기 장례식 때 입을 수의를 살아있을 때 입고 초상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사람이 자기 죽음을 이렇게 미리 연습하고 연출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존 던의 아주 극적인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이야기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인생의 폭풍을 겪기 전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존 던이라는 한 사람 안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쵸? 젊었을 때는 시인이자 연인, 군인으로 살면서 아주 대담하고 세속적인 사랑 노래를 막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는 어떤가요? 런던에 존경받는 주임사제가 되어서 신과 죽음, 구원 같은 아주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뤘죠. 그의 인생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이 두 남자 사이의 격렬한 변화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정말 똑똑한 영재였습니다.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고요. 당대 최고 권력가 중 한 명이었던 엘즈미어 경의 비서로 일하면서 누가 봐도 탄탄대로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찬란한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네,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사랑에 빠진 상대가 하필 자기 상사의 아내의 조카딸, 바로 엠 모어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녀의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었어요. 이 사랑은 처음부터 엄청난 위험을 안고 시작된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비밀리에 결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은 불같이 화를 냈고 그 분노는 던의 인생을 순식간에 추락시켰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잘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결국엔 감옥까지 가게 됐으니까요. 감옥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그는 정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John done, and done, undone. 이게 영어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언어유인데요. 좋은 던, and done, 그리고 망했다를 뜻하는 undone,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존과 and은 이제 끝장났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 짧은 한 문장에 그가 느꼈을 절망감이 와,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자, 이제 그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4년이에요. 결혼으로 모든 걸 잃고 가난과 빚더미 속에서 정말 힘겹게 살았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그의 글과 지성을 굉장히 높이 사서 계속해서 성직자가 되라고 권유했던 거예요. 더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한참을 망설였지만 왕의 끈질긴 압박에 결국 1615년 마지못해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그를 구원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게 된 거죠. 던 스스로도 이때를 자기 인생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직자가 되기 전의 삶은 그냥 잃어버린 시간일 뿐이고 성직에 들어선 순간부터 비로소 자기 인생이 시작됐다고 선언한 겁니다. 말 그대로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완전히 새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겪었던 개인적인 삶의 고통들은요, 훗날 그의 작품에 엄청난 깊이를 더해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아내, 앤이 12번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는 엄청난 슬픔에 빠졌고 남겨진 7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이 비극은 그의 영혼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고 그는 평생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비극과 육체의 고통은 그의 글을 더욱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병상에서 쓴 이 책, 위기 상황의 기도문은 그냥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병이 점점 심해지는 과정을 23단계로 나누어서 자기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걸 관찰하면서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신의 은총을 탐구한 정말 대단한 성찰이 담긴 글이죠. 바로 이런 문장들입니다. 변덕스럽고 그로 인해 비참한 인간의 조건이여. 이 순간 나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아프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철학적인 통찰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이게 그의 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맨 처음에 그 기이한 장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의를 입고 초상화를 그린 그의 마지막 퍼포먼스는 죽음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변화와 부활의 궁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야망가였던 과거의 존던은 죽었다. 그리고 신의 종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던이 바로 여기 서 있다. 이걸 온몸으로 보여준 그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예술 행위였던 거죠. 결국 존던의 이 파란만장한 삶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큰 좌절과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어딘가에 맞닿아 있는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